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힐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세상의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아랠 때 주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힘을, 그리고 그 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함 주시고 또 그 문제를 감당할 힘 주시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날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즐기시던 마지막 목요일 밤 저녁입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재판 절차를 걸치는 주님의 모진 고난을 겪는 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의 차이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시는데 볼 수 없다고 하시니까, 또 다시 좀 이따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잠시 떨어져 가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라고 말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아주 멀리 어디로 가시나 보다 쯤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잠시 후에 부활하여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지만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하나님과 인간의 갭과도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그 일을 쉽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 하셔도 설명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영생은 인간의 이해 범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이해시켜 보라 라는 거죠.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물이 피조물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해시킬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 생각할 때 훨씬 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수준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신은 우리를 뛰어넘어야 하지요.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있지만 그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와 또 능력을, 사로잡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는 범위 안으로 가둬놓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넓은 간격의 폭을 조금이라도 좁혀주심으로 더욱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또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